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가장 뛰어난 장수 골리앗을 내어보내면서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내보낸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그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란 군대를 대표하여 상대방의 장수와 겨루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싸움을 도두는 자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챔피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키가 6규빔하고도 한 뼘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 2m 약 97cm에 해당되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노소로 된 투구를 쓰고 있었고 그의 몸은 청동 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요, 돛으로 만들어진 녹각반을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돛으로 돛 단창이 베어 있었고 손에는 이 배틀재와 같은 창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행하면서 골리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과 모욕의 말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두려움을 가진 자는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그 조롱과 모욕의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크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병사들은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마침 다윗이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방문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까요? 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투의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이 조롱과 모욕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어요. 사실 다윗은요,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다른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그 현장에 보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이제 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투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수많은 전투에 참여를 하게 돼서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칭송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방문과 골리앗의 만남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어오게 된 다윗은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마침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그 조롱과 모욕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기 때문에 이제 심부름을 마쳤으면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품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큰 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만류했어요.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용사와 싸울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주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모아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뜬 게 저게 바로 물매와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리앗은요, 키도 크지만 또 힘도 있지만 또 완전하게 무장했어요.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그가 가지고 나왔던 무기는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사실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무기는 물매와 물맷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무기를 그냥 그 물매와 물맷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물매와 물맷돌이 이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물미와 물맷돌이 무기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손에 들려져 있던 물미와 물맷돌이 강력한 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시점을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내일이 아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어린 소녀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이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이것을 물으면 안 되죠.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너무나 싱겁게, 너무나 빨리, 다윗의 승리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다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평소 사자와 곰의 급소를 정확히 맞추던 이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게 이 돌이 날아갔으면, 물맷돌이 날아갔으면요, 세상에 이 이마에 박혀버렸겠어요. 어느 정도 속도면.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속도에 대해서 논문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속도로 이 물맷돌이 그 다윗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3m의 거구가 그 자리에서 먼지를 푹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5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았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서 목을 베어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한순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자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다윗의 승리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골리앗이 뭘까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뭐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골리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들도, 심지어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도 바로 내 인생의 골리앗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된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그러죠. 무신론자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무신론자가 5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과학 문명을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왜? 빅데이터를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빅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우리 앞에 골리앗으로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갈수록 음란해지는 이 엄청난 타락한 세상의 문화. 여러분, 그렇죠? 이 엄청난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앞에 골리앗으로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정치 권력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온갖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아픔이, 어떤 분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그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끊어버리지 못한 그 옛사람의 습성이 내 인생의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자녀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심각한 부부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부모의 문제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내가 당면한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아니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오늘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아니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는 그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앞에도 반드시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이 기글리오 말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길 재간이 없는데 뭐하러 힘을 빼? 적당히 살자. 다들 그러고도 잘 살잖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기보다도 그 골리앗과, 내 인생의 골리앗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고 그 골리앗과 친숙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내 앞에는 골리앗과 친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과 동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앞에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몇 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글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얘들아, 3m나 되는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 그리고 전쟁하자고 외쳤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속에 굴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에 17살밖에 안 되는, 솜털밖에 안 났으면 녹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들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왜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도전하지 않으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은데 누가 이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겠습니까?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두이지 두낫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뭘 하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사 먹지 않고 뭘 하지 않는 것만으로 주일을 성수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일에 선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먼지를 내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게 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 육계, 상계, 통쾌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도전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루이 기글리오의 말처럼 우리는 싸우지 않아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커 보여도 내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좀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힘있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훨씬 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동안 밀어놓았던 내 안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도전하는 자에 의해서 오늘의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